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을 하는 영혼을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하늘 평안을 힘입고 샬롬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안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내용을 담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바쁜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성시교독 34번 교독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키를 부며 소고를 쥐고 아름다운 숨에 이빨을 가로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율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물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우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죄를 짓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찬송 19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혼탁한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주시어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씨 뿌리고 일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화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지역 주민을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태의 열매도 잉태하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쉼을 얻어 열심히 기도하며 태신자를 잉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사명을 받고 물심양면으로 수고하고 힘쓰는 손길들을 비롯하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창조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온 모든 성도들이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역이 오직 예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좋은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생명 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준비한 주님 보내신 사자 김동훈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파한 제자들의 말씀을 전할 때에 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몸된 교화교회와 어린이교회학교 전도사님을 모시고자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가는 현상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도를 보내주셔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도와가며 평화로운 지구촌으로 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악독한 세속에 물든 무리들에게 넘겨주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전쟁의 도구들을 불살라 주시고 악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두워져 있는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과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원에게 주셨던 담대한 믿음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학교회가 선교하는 세네갈, 태국, 네팔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사라사이까지 소망이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소서. 상노제일 교회의 예수 사랑이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영적 타락을 막아내는 거룩한 바람이 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서 택하시고 이끌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어미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선하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 쓰리세 믿고 반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옆에 계신 분 직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집사님 안에 예수님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말만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주님의 명하신 대로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부터 그들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아침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공회로 끌려가서 그렇게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사람의 종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회사나 정부나 권력층이나 어떤 조직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결과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의 모든 설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통 성령의 이야기인데 더 자세하게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성령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곧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예수를 닮은 인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인사 나눌 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에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인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인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런 말씀을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오늘 보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도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첫째로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겁니다. 둘째, 그들은 살기가 생겨 사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사소한 사건이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가을에 단풍이 져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겨울에 눈이 오면 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고 작은 말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도 그렇게 말씀을 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책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노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왜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나 생각하십니까? 요즘 전도를 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갖는 것인가? 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탄이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 뒤에 없다면 그렇게 분노하거나 배척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배움에는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와 반대로 예수를 안 믿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불신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기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여자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일까? 비록 이방 종교와 이방 백성 안에 살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슬람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을 겁니다. 북한이나 중국처럼 체제 이데올로기 아래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성경책 하나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바로 다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빌립보로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응답하고 세례를 주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에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거부하고 외면하고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
땅에서 이렇게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이 말에 걸리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가는 데에 뭐 몇백만 원, 크게 가는 경우는 몇천만 원 드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전도용품을 사든지 뭐라든지 뭐 이것을 하는 만큼 하더라도 사실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투자하고 거의 안 믿을 걸 알면서도 전도비를 주고 전도말씀을 주고 그가 뭐 바늘에 찔려도 피가 안 날 만큼 그렇게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 한순간 그 말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수많은 물질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그 수백 명, 수천 명은 안 한다 할지라도 혹 그 한 영혼이 걸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때가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그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려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우리 여기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의 한 지도인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혔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나쁘긴 하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로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려는 그 의지를 가진 참 존경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가말리엘은 율법교사였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로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였다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존경합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자신이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을 볼 때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소유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경외하고 존경합니다. 또 특별히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릴 때, 자기는 손해보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희생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가말리엘은 바로 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역사 의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의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인민재판에 그렇게 재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계파에 속해 있는, 자기가 속해 있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권면을 한 겁니다. 현재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현재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가말리엘이 대단한 지성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가말리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성인의 정직과 양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도덕과 가르침과 수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지성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우주의 모든 지식에 비하면 지극히 한 점도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해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지성과 양심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직이고 겸손입니다. 나의 섣부른 지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십 년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뒤에는 지극히 작게 대항하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뒤에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옮겨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오니. 아멘.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위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바리새인, 한 지성인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사도들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잡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사도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갇혀 있다가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었고 어떤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곳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온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풀려나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만약에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면 그들은 다시 감옥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감옥이냐, 감옥에서 나왔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냐, 핍박이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뭐냐?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보다 높은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보다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된 것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고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고난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혹은 예수님 때문에 모함도 받아보지 못하고 오해도 받아보지 못하고 손해본 일이 없다면 그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기적으로 대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챙기는 겁니다. 희생 없이 대가를 치르는 일이 어찌 사랑이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고난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오해도 받아보고 속도 상해보고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지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싸워봤자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누구 때문에 삽니까? 혹 자녀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겁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벌레입니다. 마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돈 벌기 위해 태어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며 무시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복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팔복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마도 아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팔복의 시작은 가난에서 시작이 되고 팔복의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팔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핍박을 받는 데 있고 고난을 겪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핍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실수해서 그르친 일을 가지고 고난받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하여 오직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전도자들의 생활이 나옵니다. 그들의 생활 공간은 성전과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도 아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성전에 있든지 내가 집에 있든지 내가 뭐 어디 직장에 있든지 이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공간이나 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내가 언제 어디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과 전공과 가정을 포기하면서도 주님을 섬깁니다.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정말 결혼하지 않기로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직장과 전공을 바꿔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 외에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과 전공을 통하여서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헌신된 평신도들입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지든 포기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여 목회자가 된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목사가 직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반면에 어떤 평신도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생업과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공간, 그 자리,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위치, 어떠한 자리,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정말 그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은,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고 싶은 그런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리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역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우리 교회도 좋지만 내 생활도 있어야지, 내 삶도 있어야지, 우리 가족 생활도 있어야지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어디까지가 내 생활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생활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삶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내 생활이 어디 있고 주님의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이 어디 있고 주님을 위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내 삶이 기쁨이요 내 가정이 기쁨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쉬어야겠다, 이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가져가야겠다, 내 생활을 가져야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주님 안에 내가 있으면 내 돈이 어디 있고 주님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일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그렇게 했다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곧 주님을 위한 삶, 구분되지 않고 일치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여기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그저 건물을 짓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필요해서 건물을 짓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무리한 건축을 계획을 세워서 교회가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축 왜 합니까?
뭐 보수공사 왜 합니까? 그것도 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건물이 없이도 괜찮은 겁니다. 언제부터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옛날에는 천막에서도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비가 내리고 천둥이 쳐도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건물들에 연연했습니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만 필요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조직은 왜 필요합니까? 선교단체는 왜 필요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선교단체가 필요한 것이지 선교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있는데 남신도회, 여신도회가 왜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남신도회, 여신도회인 것이지 남신도회, 여신도회를 위해서 주님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즉 예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길거리에 설 수도 있고 강의실에 설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빈들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매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가정은 집은 태벌같이 지어놓고 집안에서 싸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큰 집들 좀 돌아다녀 보면 행복한 집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평수가 커지면 행복지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물건을 많이 갖다 놓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집의 내용입니다.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 서로 신뢰하는 부부관계인 겁니다. 또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된 자녀인가 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 참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의 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들이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장소에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찬송 488장입니다. 나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생명의 여정에는 돈보다 믿음과 사명, 순종과 충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세상의 돈과 특별하게 구별되니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창고에 쌓을 데가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그 외 여러 가지 종목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에게 범사의 형통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저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일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온 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 사랑의 김장하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추천 명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사한다고 하니까 다들 꺼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가정은 아닙니다. 꼭 도와줘야 될 것 같다 싶은 가정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후 시간까지 선교부 모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부에서는 그 명단하고 또 작년에 우리가 나눔을 했던 그런 가정들까지도 조합을 하여서 계속해서 나눠야 될 대상을 오늘 선교부에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상자 명단이 빨리 이렇게 선정이 돼야 우리가 배추라든지 양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또한 그렇게 우리가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까지 꼭 추천해 주시고 공평하게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교부 모임이 예배 후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남신도 야유회가 10월 15일에 있는데 제가 임의로 8시 출발이라고 했는데 회장이 몇 시 출발입니까? 9시로 가야 네, 9시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네, 8시부터 오실 분을 모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네, 9시에 출발을 할 예정이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이 가면서 치료제도 교회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명수 지사님, 김홍수 지사님께 꼭 전달하셔서 토요일날 야외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웅영 지사님도 한영원 지사님 좀 미리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미리 며칠 빠지셨는데 한번 연락하셔서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그 외에 남신도분들도 우리 남신도 임원들 중심으로 꼭 연락하셔서 놀러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많이 가고 재밌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신도분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국 지사님 오늘 오셨으니까 다음 주 출근을 안 하면 다음 주 출근하면 토요일에 쉬시는 날이잖아요. 우리 김용국 지사님 다음 토요일에 9시에 꼭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성 지사님도 시간 빼셨으면 좋겠고 남신도잖아요. 젊은 사람이 저 혼자 외로우니까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남신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부 관리부 모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의 힘이 되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날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저희들을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